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가 좀 작으면은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본 다윗의 이야기가 자존심의 문제로 한순간에 욱했던 그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선을 넘지 않도록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이 다시금 정신이 돌아온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없이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죄와 손잡을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장면을 지난 시간에 다윗의 욱하는 모습에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꽤 괜찮은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것은 절대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사람이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여기에 10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 어디였죠? 사무엘상 23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24장 1절에도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볼 때 바로 10사람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10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거죠. 원래 이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지파면 다윗을 더 보호하고 숨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들은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울 왕이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가 워낙에 거셌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단추부터도 이제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건데, 이 두 번째는 다윗이 진짜 왕이 오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다윗의 은신처를 일러 바쳤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진짜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훗날 다윗이 왕이 오르면 그거 봐라, 너희들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나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입장이 곤란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질투심 때문인데요. 본래 이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고 자기 지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기는 게 왕이 되는 것을 반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의 후손들이 있어요. 갈렙 다 아시죠? 갈렙은 이 유다 지파 안에서도 상당히 독보적인 족속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자들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갈등을 야기했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두 글자? 예, 나발이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 이제 누구의 후손이냐?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다고 했어요? 굉장히 많았다 그랬죠. 굉장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시집갔어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계산이 되죠. 결과적으로 그 나발의 그 많은 재산이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다윗에게로 간 거죠. 갈렙 족속에게 남아 있어야 될 상당한 부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다는 안 갔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상당한 이양이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 이 10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뭔가가 다윗과의 관계에서 계속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과의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1절에서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제 부추기는 거죠.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왜 부추길까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죠. 그때 사울이 막 통곡하고 뉘우치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축복하면서 사울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10사람들이 사울을 부추기는 것이 그 사이에 사울의 마음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채고 딱 나서서 부추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24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잡을 생각이 한동안 없는데 지금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사울을 부추긴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들의 행동이 사울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 부추김 때문에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모은 거예요. 몇 명을 모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3,000명. 3,000명.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사울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 굳이 사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근데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계속해서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뭘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전달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입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을 곤란케 하는 말들만 계속해서 전달하는 이제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다윗을 곤란케 한다는 말이요, 좀 풍요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윗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가 본다면 이 본문에 지금 나온 10사람들은요, 이 본문의 10사람들과 같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곤란케 하는 말들을 일상에서 내뱉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입술이 아니라 분열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곤란케 하는 그런 입술을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10사람들이 한동안 잠잠해진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 또 끼어 들어가서 이 둘 사이 가운데 또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10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내 입술을 장담할 수 없사오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주님이 주장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예쁜 말, 예쁜 교회.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모은 사울이 다윗의 은신처 근처에 진을 치는데요. 다윗은 사울보다 높은 지대에 숨어 있었고, 사울은 그보다 낮은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동태를 살피던 중에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아주 대범한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적군의 진영에 침투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아비새라는 용사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마침 이제 사울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8절에서 아비새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을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어떻게 그 적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도 남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아비새는 이 사울을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과 아비새, 이 두 사람의 관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과 아비새는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뭐가 다른 겁니까?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아비새는 사울을 원수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두 발 뻗고 자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 것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내 마음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지금 아비새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울을 도간에 든 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만 하면 죽일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내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10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사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안 치시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결심이거든요. 어쩌면 평생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각오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비새와 다윗이 보여주는 차이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사울의 그 지긋지긋한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추적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졌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성별되어졌다는 뜻이죠. 사람이든 물건이든지 간에 구별되고 성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을 부으면 이때로부터 이것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임의로 처리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사울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했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었을 때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바로 이렇게 아비새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문제 해결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짓는 죄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만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의식하는 자들은요,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 목표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목표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삶의 방향이 이제 몸에 배이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괜히 이런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장면을 봤어요? 나발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았죠. 자신을 무시하고 선을 악으로 갚았던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다윗이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이 믿음이 대단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나발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처리하시는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목독해 하심으로써 지금 다윗이 여기에서 참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가 전장에서 죽든지 아니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것인데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앞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그 나발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봤단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은요, 물러설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비새의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점의 실수예요. 관점의 실수. 이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의 실수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환경과 상황이 풀리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이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아비새가 뭘 가지고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이 정황을 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방어선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3,000명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뚫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눈앞에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사울을 딱 끝장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렸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야비새의 말 중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대목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좀 동원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이고 제가 이제 아비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옆에 가가지고 내가 창으로 그를 단번에 찔러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하기 전에 궁 안에 있을 때, 그때도 사울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창을 던졌잖아요. 18장과 19장에 보면 사울이 3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여러분, 아비새가 사울을 창으로 땅에 꽂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과거에 나를 벽에 3번이나 꽂으려고 했던, 똑같은 창을 가지고 꽂으려고 했던 그 사울의 만행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전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정확하게 대갚아 주시는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원수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착각할 때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관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순간에 직면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갚아주신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수준을 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 안 이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원수가,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저를 곤란케 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화내서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그 생각 드나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예, 제가 다 짊어지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고, 예,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 자주 하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형제들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절했을 때, 아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본 때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꿈대로 됐잖아요, 꿈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내게 몹쓸 짓을 했잖아요. 근데 꿈대로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의 삶이 계속해서 꼬이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절하는 그 장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이 사울을 죽여도 무방한 상황이지만 그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게 뭐냐?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엉뚱한 해석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 제가 그랬더라고요. 부부관계 속에서 내 중심으로 너무 많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너무 많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랍니다. 그게 속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좀 해석하고 살아야지 내가 마음의 위로받고 사는 것이지. 예,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체적인 뉘앙스가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 나와요. 우리 12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사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되는구나, 나 중심적인 그런 해석.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12절은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는데, 자고 있는데 죽인 거예요. 죽이니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죠.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잠들게 하셨으므로인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시험지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시험지 앞에서 쫙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지를 쫙 펼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원수들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환경이 열리고 길이 열릴 때 과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앞에서 살펴본 10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이 다시 한 번 더 다윗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로.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통과,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 통과, 너 통과했어, 땅땅땅,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테스트에 통과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통과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추격하지 않는 거예요. 다 통과했기 때문에. 대신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추격이 역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8장부터 블레셋군이 점점 사울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때가 있으세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까지 우리가 생각을 복종시킬 때,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라긴 여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테스트를 넉넉히 풀어내고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